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기도원이 이제 한 말 중에 일부를 따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사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약속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명확하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그럼 또다시 그들이 범죄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범죄와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것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저변에 깔려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그 약속이 정확하게 실현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고 싶었고요.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삼어서 찾은 것이 2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너희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제 축복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원래 약속하셨던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했을 때 받는 축복이 아닌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아야만 하는 그 저주,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초부수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짝 살펴보면은요, 사사기 말씀 중에 이 말씀이 2번 나와요. 그들에게 이제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17장 6절하고 21장 25절에 이제 2번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를 3등분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배신과 고통의 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거든요.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해 주신 모든 역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것이 그들의 고통의 원인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세력과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세력 간의 관계가 역전됐어요. 하나는 이기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는 지는 사람이었고, 이제 그 관계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2번째는 3장 7절부터 16장까지인데요.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비록 잘못하고 우상 숭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구원자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라고 하는 이 사사는 원래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왕은 대부분 종신직이잖아요. 그런데 사사는 임시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군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세운 이제 임시적인 지도자. 그는 장군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민족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구원하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평화시에는 재판장, 판관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로 떠나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으면 곧바로 떠나죠.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셔요. 그럼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그럼 다시 또 타락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과정, 이것이 이제 사사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7장부터 21장까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우상 숭배와 민족의 분열,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들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근데 그 말 뜻에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계약관계가 맺어진 거거든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 그러면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 인도해 주겠다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일이 일상화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지파조차도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만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패륜, 그 사람을 강간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한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 싸움으로 인해서 한 지파가 이제 멸종될 뻔한 동족 상잔의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런 모습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든 그것이 누구이든 범죄로, 우상 숭배와 잔인한 범죄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늘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사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1번부터 12번까지 사사가 이제 12번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 뭐 사사라고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기드온과 함께 곁들여서 보기 때문에 빼버리고 12명의 사사인데,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이제 골고루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 첫 번째 맨 밑에 있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나왔을 때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있었던 왕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아닌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나머지 것들은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멸종시키라고 했었던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에 원래 뿌리박고 있었던 그들이 다 쳐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다시 강성해져서 이제 예전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그들을 심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그들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심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곳곳에서 이제 사사들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죠. 그 이야기는 곳곳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 힘을 길러가지고, 물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옆구리의 가시처럼 계속 괴롭혔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은 도표가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12번째 삼손까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요번에 사사기를 쭉 이제 공부하면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한번 느껴봤어요. 어떤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속박기간이 있잖아요. 속박기간이 8년, 18년, 20년, 7년, 18년, 40년 합치면 111년이에요. 그리고 평화기간이 40년, 80년 쭉 해서 밑에 20년 다 합치면 296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비멜렉 거기까지 따지면 299년. 그래서 사사기 전체가 예전에 저는 이것을 계산해보지 않았을 때에는 완전히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완전히 타락해서 그 어두운 시절을 전체를 보낸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계속해서 범죄의 악순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평화의 기간이 296년 또는 299년, 그 다음에 속박기간이 111년. 그래서 압도적으로 평화의 기간이 많다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범죄를 적게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은 계속해서 순환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많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됐든 그가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월등히 크고 깊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3절, 이 말씀은 이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하나님 또는 예수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또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러 태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신 그런 것이라고 이제 살펴봐요. 이분이 이제 자기를 가리켜서 이제 기묘자라고도 이제 말씀하신 적도 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주시고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이런 거거든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가나안 전쟁에서 아이성 전투 빼놓고는 전승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까지도 전승을 했고, 그런데 여기 와서 좀 전에 그 표를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그 적군들이 그들을 압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드온이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고 전승하고 그들을 우리가 압제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압제하냐, 이렇게 되묻는 거죠.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조상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올라오게 한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10가지 재앙. 이 재앙은 애굽에게는 재앙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일,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나오게 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시고, 한 번도 아니고 40년 가까이 이제 그렇게 만나를 내려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들에게 식량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맨 땅으로, 마른 땅으로.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 이적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나이다.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를 버리셨나 봐요. 이렇게 이제 되묻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7 형제가 이 땅에서 살았는데 큰형이 죽고 큰형의 아내와 이 7명이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면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제 그 결혼 제도에 의해서 후사를 이제 자손을 두기 위해서 고해 제도에 의해서 계속해서 형제가 다 그 여자와 결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조롱하면서 묻는 거죠. 부활이 있다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부활이 없어야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성경에 의하면 천국에서는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사들처럼.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질문한 것이 어이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천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은 자의 터전이지, 너희처럼 믿음 없는 자는 그곳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서, 그러니까 그 앞에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오해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기드온이 화가 나서 하나님께, 여호와의 사자께 질문하는 그 내용이 기드온의 오해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잠언 말씀에 보면은요,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게 현대인 성경은 더 재밌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사람은 자기가 미련해서 앞길을 망치고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따지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자기의 길을 다 망쳐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하나님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축복받길 바란 거죠.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압제받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하지 않고 있다, 떠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라는, 언약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징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의 전제는 내가 나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잡고 있으면, 그게 늘 전제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약속인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 그것이 전제 조건이었던 거죠. 그렇게 될 때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듣고 따르면, 청종하면 모든 복이 임한다고 해서 복이 수도 없이 많이 열거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여기서 2절에서 14절까지가 순종했을 때 받을 복을 쭉 열거했어요. 그리고 15절부터 67절까지인가가 불순종했을 때 임할 저주가 쭉 임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자식들한테, 우린 다 자식이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은, 너 그렇게 하면 아버지한테 혼나? 또는 엄마한테 혼나? 이렇게 말해도 나중에 때리려니까 불쌍해가지고, 혼내키려니까 불쌍해서 안 때려주거든요. 또는 어쨌든 그 약속을, 공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애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늘 말씀 그대로 실천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약속을.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것이 늘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것,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 지금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이 늘 유효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요, 이게 다윗의 시인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늘 축복만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게 해야지 이게 축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믿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었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 거죠. 사울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중에 다윗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닐 때에도 다윗은 믿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이제 목동에 있어서 지팡이를 여기서 가리키는 거거든요. 목동이 이제 양을 칠 때 지팡이하고 막대기는 뭐 두 개를 따로 들고 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때는 지팡이는 양을 저쪽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툭툭 쳐가지고 무리 속으로 이렇게 몰아넣을 때 쓰는 용도죠. 근데 막대기의 용도는 일이나 사자가 이제 양을 잡아먹으려고 우리에 침범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그것을 패서 무찌르는 용도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누가 우리를 해치려고 하면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어려움에 처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고, 내가 기쁠 때도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지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역시 종으로 일할 때죠. 노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형통했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거든요. 형통하다. 형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일이 다 순탄하고 잘 돼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형통하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셉은 어려움을 겪었을런지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종의 삶이라는 거는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삶을 형통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에게 항의하는 그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원인을 생각하지 않는 데서 오는 오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사상이로 돌아와 가지고요. 2장 1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복음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서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고 약속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그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제단,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헐고 우상을 때려 부시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기드온은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 일어났냐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의 질문이 그 기드온보다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들 주민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혼인을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고 내 목소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왜 그랬느냐 하면서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지금까지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그들을 쫓아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다 쫓아내면은 사자, 늑대 뭐 이런 것들이 야생동물이 와가지고 사람이 없는 곳에 그들이 들어오면 이스라엘 민족을 사자가 해칠 수도 있고 늑대가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없애겠다.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해 본다고 하셨거든요. 그 시험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전쟁을 알게 한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고 무기가 첨단 무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을 심지어는 우박과 또 하나님께서 태양을 기울게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칼로다가 다 서로 간에 죽이게 만들어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 가나안 사사들이 12명이 쭉 나와 있는 그림 보면은 맨 밑에 첫 번째 온니엘이 이긴 전쟁,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일으켰을 때 그때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적군이었어요. 그거 빼놓고는 다 가나안에서 자생적으로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것들이 다시 이렇게 성장해서 그들이 힘이 더 세져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거든요. 즉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는 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말씀을 읽을 때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가족들을 이제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꺼번에 쭉 전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다 이렇게 무찌르듯이 하고 나면은 옆구리에 가시가 없어요. 다 믿는 가족이 돼서 하나님만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족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그냥 군데군데 남겨놓으면은 그들이 내 신앙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에 방해가 돼요. 간간히 찌르고 간간히 참견을 하고 이런저런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는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신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올무는 올가미잖아요. 그 올가미로 이스라엘 민족을 쫙 엮고 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심판과 징벌로. 왜? 그들의 잘못해서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족속이 처벌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역전된 거예요. 관계가 역전돼 버린 거죠. 이들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왕정 시대가 됐을 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을 때 아수르라든지 또 어디야 바벨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와서 그들을 쳐부수고 징벌하고 끌고 가고 이렇게 한 그런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뒤에 이어서요. 사사기 2장 7절 다음에 10절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신앙과 매우 닮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예.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 즉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들이 어떻게 인도했는가, 그 모든 것들을 당연히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 사사기에도 보면은 조금씩 알고는 있어요. 들은 적도 있어 보니까. 전혀 안 들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여호수아가 장사된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그 세대들이 다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후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구전, 입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려줬지만 지금은 사람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 성경을 완성시켰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것이지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어떻게 보면은 이 뇌 속으로 상상으로 수없이 많이 보고 생각했지만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직접 본 것처럼 이 성경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확신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후세대에게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돌 12개를 지파별로 하나씩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거기다가 12개를 돌무더기를 만들으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아버지 저게 뭐예요? 저기다 왜 돌을 쌓아놨어요?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요단강을 맨 땅으로 요단강이 범람할 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 놨단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강 가운데에다가도 강가에 그들이 제사장이 섰던 그곳에도 돌무더기를 만들어 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림을 통해서 후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증거하고 알게 해주시길 바라는데 그것이 맥이 끊겨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잘못은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그 일을 거의 많이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생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 우상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보세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지금 후세대는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내 하나님은 바알이고 아세라고 아세로라예요. 우상이 지금 그들에게 신인 거예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그들을 멸종시켰으면 그들이 믿는 신도 함께 다 사라진 거죠.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 지금 가나안에 이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통혼, 그들과 함께 결혼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신을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 신에게 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한 거예요. 진노했다는 거. 우리가 화를 내면은 우리 아버지 화 많이 나셨어. 우리 아버지 진노하셨어. 이거는 대단히 높은 분들이 화가 많이 났을 때 왕이라든지 하나님. 그러니까 그 진노하시면 창조주가 진노하시면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겠냐 이거죠.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역전돼 버린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가. 다스리는 자와 지배를 받는 자 이것이 이제 바뀐 거죠.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마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가나안 땅에 다른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늘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장면들 하나하나가 이 사사기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장면들은 우리 삶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줬고 앞으로 삶에 있어서도 보여줄 것이다라고 우리는 확신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래서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하게 다루신 이유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고생스럽고 힘들면 누구 생각나요? 네, 나를 고생해서 이 괴로움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 생각나잖아요. 군대 가면 부모님 생각하고, 집 떠나서 굶거나 힘들면 부모님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생각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거거든요. 6절에 3장 6절이에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가나안 족속들의 딸과 통혼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거죠.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인 거예요. 즉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하면, 특히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되면 그들의 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솔로몬에서도 그 예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그것을 걱정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아주 엄금하셨던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즉 우상을 섬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냐면은 모든 온 천지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분, 애굽의 압제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분, 그분을 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겨서 벌어진 일이 사사기 전체 내용이에요. 이 10계명을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만 한번 보고 싶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들이든, 우리는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구원하고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모든 영향을 미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완전히 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것들, 뒤에 있는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린다든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한다든지 부모님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고 모시면, 알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1번이 안 되면 2번도 안 되고 나머지도 이제 저리 가라는 거죠. 이 사사기를 보면서 잠깐만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지성소 위에 멈추면 그들은 이제 모든 행군을 멈추고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옮기지 않는 거죠. 그때 진을 이렇게 땄던 거예요. 가운데에 성막,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위쪽으로 보면은 레위인들, 무라리 족손이 있었고 좌측에 보면은 레위인 중에서 게르손 자손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은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들,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레위인 중에서 모세와 아론 또는 그리고 아론의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2지파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었던 거죠. 즉, 이 포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방사선으로 나가듯이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를 매개체로 그들은 말씀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가나안까지 여호수아를 이제 그 지도자가 바뀌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죠. 모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이제 땅을 주셨잖아요. 12지파에게.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의 경작지를 주지 않고 도피성 6개와 이제 레위 지파에게는 도피성 6개와 그 다음에 그 목초지 또는 거주지로서 42개를 준 거죠. 6개니까 48개를 주셨으니까 그 48개 성읍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13성읍, 고핫 자손에게 10성읍, 게르손 자손에게 13성읍, 무라리 자손에게 12성읍, 이렇게 해서 이 성읍을 쭉 다 합치면은 48성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8성읍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을 때 각 지파에 균등하게는 아니지만은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배려해가지고 여러 군데에 이렇게 포진하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 포진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모습과 가나안 땅에서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다 흩어지니까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그들에게 흩어놓은 거예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흩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와 그를 알던 사람들이 죽고 나서는 레위 지파가 잘못을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뒤에 보면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이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사사기의 후반에 나오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신상을 깎아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아무렇게나 그것을 자기의 하나님인 것처럼 소지하고 만드는 일들이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그 의미는 바로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스리려고 했었던 그 일이 어긋나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곳에 레위지파가 흩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기의 주관자, 왕으로 삼은 거죠. 우리가 주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마다 늘 찔리는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주관하시는 분, 나는 종이고 당신께서 저를 주관하는 분입니다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뒤에 보시면요,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 1절에도 왕이 없다는 말씀, 그 다음에 19장 1절에도 왕이 없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왕이 없다는, 왕 때문에 벌어진 일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호수아 11장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31명의 왕을 쳐부수는 게 나오거든요. 31명의 왕을 죽여버려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삼았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백성, 가나안 땅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는 자들은 거기에 살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왕된 자들 31명을 다 무찔러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거에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라 왕이 있었어도 이스라엘 사울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처음에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왕의 통치를 받았어도 왕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왕인데 자기가 왕인 채 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후세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 나라를 찢어서 징벌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우상을 섬겼다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찢어졌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즉 왕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왕이 자기가 왕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왕이 있을 때만이 이스라엘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 개인 하나하나가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내 의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의견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 마음.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내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주관하는 자가 따로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다른 영, 우리가 말하는 사탄의 영, 악령이 나를 주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우상에 섬기는 우상에 따라서 그 소견에 따라서 행하였더라. 그런 의미거든요.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내가 나를 왕으로 스스로 내가 왕에 등극할 것이냐. 그 31명의 왕들처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하나님의 왕됨을 시인하고 그 인도함을 받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텐트를 다 걷고 출발할 준비를 했고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이제 이동을 했었던 거죠. 그 모습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지금 우리 눈에는 가시적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양심을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해주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성령에게 순복할 마음이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에서 구름 기둥을 염두에 두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